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의 변화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호주 그리고 멜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체감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삶의 자리가 바뀌는 변화일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내 생활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을 또 힘든 상황을 또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도에 호주의 워홀을 처음 왔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죠. 제가 2017년 3월 16일 날 왔거든요. 이제 횟수로는 10년째 되는 해예요. 근데 아직도 영어가 힘들어요. 왔는데 친구랑 같이 왔어요. 3월 달이었는데 시드니로 갔었습니다. 근데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엄청 더운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오래된 하우스에서 저희가 쉐어를 살았었는데 친구랑 집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집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처럼 생각을 해서요. 밤 9시에서 10시에 우리 카페에 가자. 그리고 나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열려있는 카페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가 열려 있었는데 여기 혹시 그 시드니 계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리드컴이라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리드컴과 어번 그 경계에 24시간 맥도날드가 있는데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 다니시던 그 청년들이 거기 맥도날드는 밤에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근처만 가보니까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거기는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밤만 되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찜통 더위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밤에 11시, 12시, 1시, 2시에도 나가면은 24시간 카페도 많고 열려 있는 곳도 많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삶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변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학에서 바울을 빼면은 그 신학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삶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장면일 거예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떠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요,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이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사도행전 강해 설교 한번 했던 적 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따로 재생 목록에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강해 설교하신 내용이 있으니까는 그거 들어보시고, 오늘 저는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의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시 이제 바울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있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는 회심 전의 바울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볼 거예요. 회심 전에 그는요 유대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도 한번 보고 지도를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또한 그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라고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울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저 위쪽 빨간색 지역, 저기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지방.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수도였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가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가 디아스포라, 이것들을 보면요, 그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디아스포라였지만은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면요, 다소는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이고요, 교육과 문화의 요충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다소에서 자라났고 헬라 문화의 초등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 수준의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유대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교식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유년기 또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높은 수준의 유대식 교육을 받았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반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아들이야, 신성을 모독하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열성을 다해서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에는 옳은 일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추정하는 바로는 예수님보다 어린 나이였을 거고 약 20대 중후반 정도 나이로 추측을 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미 유대교에서 어느 정도 입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스데반의 처형이 결정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광장으로 끌어냈을 때 어떤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냐면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갖다 놔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당신이 증인입니다라는 법적인 그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그 위치가 올라갔던 장면을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대제사장을 독대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까지 퍼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회심 직후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된 정체성,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사울이 보여집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회복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원래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일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갑자기 유대교 편에서는 자기의 편이었던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변절돼가지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걸 보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벽 바깥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피신시켜요. 사울은 다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요,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그 언더커버처럼 들어와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봐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울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이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합니다. 그 후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회심했지만 분명히 변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유대인들을 더욱더 자극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예루살렘에 있던 신도들은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사울이 이때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 적게는 7년, 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다소로 간 사울이요, 한 10여 년간의 시간을 그 다소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는 사도행전 11장에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이제 교회를 잘 관리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을 지도할 때, 이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 수리아 안디옥 노란색으로 칠해진 저 부분에서 다소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그 교회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사역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합니다. 그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안디옥에도 기근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근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함께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전 구절인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의 시작일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실루기아를 거쳐서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저희가 키프로스거든요.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거짓 마술사 바예수였고 다른 한 명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총독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이 거짓 예언자며 마술사인 바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과 바나바가 바예수를 꾸짖고 그가 눈을 멀게 하고 총독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13장 9절이 혹시 제가 보내드렸나요? 안 보내셨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때 사용되어집니다.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전의 설교자들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바울이 됐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울이 이름이 바뀌었다. 바울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은요, 제가 봤을 때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태어났죠? 바울이? 헬라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리스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유대교 거기서는 사울 불렸을 건데 바울이 생활했던 그 다소에서는 아마 바울로 계속해서 불려졌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 이름이 있으면서 영어로 쓰는 닉네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는 제드 영어 이름만 알죠. 한국어 이름 뭔지 아시나요? 이제 많이 유명해졌어요. 네. 지창훈이라는 한국어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제드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창훈아 부르죠.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는, 이름이 두 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라고 했는데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로 불려졌을 때와 바울로 불려졌을 때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심 전에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방에 살았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삶을 살았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삶의 목표는 이 유대교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러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국가를 만드는 게 이 사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목표였을 거예요. 이것이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심 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만났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하던 그 사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뭐 했다 그래요? 증명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지식적 수준이 뛰어났겠죠. 엄청난 학문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지식들이 예수로서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증명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사울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일으켰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뭐 했다 그래요? 토론했다 그래요. 이게 그리스식 그 토론이거든요. 그리스 사람 토론 많이 하잖아요. 토론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할 말 없게. 여러분 토론에서 져보셨나요? 인정이 되실까요? 내가 토론에서 논리적으로 졌어요. 근데 내 속은 인정되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졌을 뿐이에요. 이 사람을 없애야 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했어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막 토론하고 막 진 누르고 논리적으로 막 말도 못하게 만드니까는 이 사람들 안에 막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너 사울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피해 해서 다소로 보내버린 겁니다. 다소로 보냅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헬라 문화 속에 자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는 방법은 자신의 지식과 그 능력으로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사울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교회가 세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과 죽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로 피난을 보내집니다. 다소에서 10년간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를 멀리서 찾아온 겸손한 성품의 바나바와 함께 다소를 떠나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구제품을 가지고 다시 방문합니다. 다시 방문한 예루살렘에서는 이전처럼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첫 방문지에서 그는 바울로 불려집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작용하는 이름인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교 안에서 힘과 능력이 작용했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문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가장 작게 불려지는 바울의 이름이 그의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처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여행이었어요. 바울의. 이게 바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하면요, 너무 멋진 분,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상처가 아물어서 다녔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상처가 다 나아서 성한 몸으로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차 타고 다녔나요? 걸어 다녔을 거예요. 배 타고 다니면 몇 번 파선했대요? 3번을 파선했대요. 여러분, 배에서 파선해서 여기 말하기를 고작 꼭 하룻밤을 망망대해를 떠다녔다는 적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중 목사님이 이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리뼈가 한번 부러져 가지고, 저는 아직 뼈가 부러진 경험은 없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무릎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다가 3개월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 지금도 여기서 뚝뚝거려요. 그때 했던 게. 여러분, 몸이 한번 이 시대 의료 기술로 몸이 회복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맞았어요. 죽기 직전. 거의 죽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다시 사울로 불려지는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계속 바울로 불려지는 자리에 그의 삶을 던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예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사역의 가장 초창기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2장 20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의 옛 삶의 자리인 사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예전의 사울의 삶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3가지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길지 않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막 그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막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진 않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울과 같이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디모데와 같이 그 계속 들려진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진 주변 환경으로부터 들려진 말씀 속에 내가 젖어들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2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예를 들어서 쉼캠프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정체되어 있던 내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로이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예수를 만난 것은 확실한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가 경험된 것은 확실한데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캠프 때 분명히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의 내 삶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전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수련회 때마다 울고 불고 회개하고 다시 새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또 반복되는 내 삶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2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변화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바울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의 삶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바울에게도 다소에서의 시간과 그곳에서 주님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만큼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받은 은혜는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쌓여져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생각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군대는요 반드시 훈련소의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만 해도 5주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1인분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이 맨날 이제 이등병 마크 갈고 가면 맨날 혼났어요. 훈련소에서 뭐 했냐고. 근데 그 5주라는 시간이 나의 삶을요, 그 이제 군인으로 입대한 사람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핸드폰도 없어요.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도 못 피게 해요. 먹지도 않았던 간식들이 막 생각나요. 밥은 맛이 없어요. 제일 강력했던 경험이 뭐냐면은 이제 현타 온다 그러죠. 4주차인가요? 이제 행군을 해요. 군대 가면은 40km 행군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행군의 막판에 모두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집에 다 왔다. 우리 집 아닌데 그 훈련소 막사를 보고 집에 다 왔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현타를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하다니 바뀌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5주 전과 5주 후는 다른 모습이에요. 저 58kg로 입대했거든요. 저 지금 70kg예요. 58kg로 진짜 말랐었죠. 5주 지나고 68kg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군인에 맞는 몸으로. 100kg가 넘었던 친구들은요 한 80kg대로 떨어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만큼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다소라는 시간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한 번의 삶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울이지만 사울로서 영향력은 하나도 행사할 수 없는 그 다소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 다소에서 하나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욱더 약해져가는 듯한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때에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울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의 삶의 자리는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울은요 바나바의 부름에 다소에서 나왔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울이었다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연약해 보였을까. 처음 바나바를 만났던 그때에 막 변화돼서 유대교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젊은 혈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독대해서 다마스쿠스까지 갈 권리를 받은 나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0년간 그 다소에서 있었던 내 모습을 가장 연약해져 있었던 그때에 바나바가 찾아와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바나바가 부릅니다. 우리 같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격려합시다. 내가 뭐 있을 줄 알고 바나바가 나를 찾아왔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부름에 일어나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주님은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나 이제 준비 다 됐어, 바나바 따라가서 내가 열심히 사역할 거야 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준비되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나바의 부름으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갔다면 그 부름의 응답을 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더 이상 사울로 불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바울로 불려지는 자리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충만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신앙이 가장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나랑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환경을 보고 그때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주님을 보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약속의 상황과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요,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의 자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울의 자리가 아니라 바울의 자리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이전에 사울의 영광이 나를 위한 자리였다면 바울의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슌캠프 때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슌캠프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 후에 내 삶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전히 사울의 자리에서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편한 곳에서 나를 위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캠프 첫째 날 개회 예배 때 제가 예배를 이제 퀴즈 케어하느라고 다 참석 못했는데 개회 예배만 제대로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김상희 목사님께서 갈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갈망을 표현하셨는데 바로 익숙함의 깨어짐이었어요. 익숙함의 깨어짐.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함과 동시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익숙함이 깨어져야 돼요.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사울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는 시간이 다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후의 자리가 바울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때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는 것을 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